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막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저는 에어컨 안 틀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곧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 계속해서 갈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해양 문학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운 때에는 그 바다 얘기가 아주 시원하고 좋을 겁니다. 아직도 배를 타지는 못했고요. 퀵케그라는 희한한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게 돼서 친구가 되는 얘기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고 또 문화적인 차이는 이런 걸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빨리 친구가 되는 경우였고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그 녀석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참 예배당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생각은 이렇게 묘비들이 있고 막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나요? 쫄아가지고 나 배 안 탈래. 왠가 하면 처음으로 포경선을 타게 돼 있거든요. 처음으로 고래잡이 배를 타요. 그전엔 상선을 타다가 처음으로 타니까 굉장히 겁을 먹을 수 있는데 지난번 마지막에 보셨다시피 겁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빨리 바다로 가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이 와서 이제 설교하는 거라든지 예배당 안에 다른 면모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이 정말 멋집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하면 나중에 본문을 제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긴 설교니까요. 명설교 같아요. 정말 설교를 잘 합니다. 그 내용이 설교 전문이 쭉 나오는데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 테고요. 대신에 이 요나서의 배경에 해당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늘 하듯이 이제 제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우리가 하는 데가 8장, 9장, 10장입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하는데 어떻게 요약해서 말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늘 그 노트북 LM이라는 걸 가지고 만듭니다. 어디서 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드는 방식이죠. 그렇게 만드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연구하면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방식 같아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 부분이니까요. 먼저 그걸 듣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 그중에서도 초기장들 8장에서 10장까지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장들을 분석한 여러 해설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네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뭐랄까, 이 거대한 항해의 시작점에서 이스마엘의 여정에 영향을 줄 두 가지 큰 기둥, 그러니까 하나는 종교적인 질서, 또 다른 하나는 좀 예상 밖의 인간적인 유대감, 이게 어떻게 딱 자리를 잡는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렇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초기장들이 재밌는 게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철학적인 대립 구도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립구도요? 네. 그 8장이랑 9장에 나오는 매플 목사의 설교단이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확립된 신앙, 그 도덕적 질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바로 다음 10장에서 이스마엘하고 퀴크웨그가 만나는 장면은 그런 어떤 기존의 관습을 넘어서는 인간의 또 영적인 포용,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초반부터 딱 부딪히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마치 다른 종류의 나침반 두 개를 딱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8장 설교단부터 볼까요? 이 매풀 목사라는 인물, 전직 포경선 작살잡이 출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뱃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예배당 모습부터가 진짜 독특해요. 그 배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설교단 모양은 뱃머리 같고 그렇죠. 특히 그 사다리를 딱 끌어올리는 모습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뭔가 세상과는 딱 단절하고 오직 신성한 진리만 존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설교단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물, 그러니까 세상을 이끄는 배의 앞부분으로 묘사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삶을 하나의 위험한 항해로 보는 이 소설 전체의 핵심 비유를 여기서부터 딱 설정하는 거예요. 아, 삶이 항해다. 네.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그 항해를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나올 피코드호의 그 비극적인 항해랑 딱 대비가 되면서 어, 그 배에는 없을 도덕적인 방향타의 중요성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플 목사가 제시하는 이 올바른 항해의 모습이 이미 에이헤브의 그 광기 어린 질주와는 다를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9장 설교에서는 그 올바른 항해의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오는 걸까요? 요나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매플 목사는 요나 이야기를 가져와서 단순히 뭐 명령을 어겼다 이런 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더 깊은 통찰이 있는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은 모두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하느님에게 복종하려면 우리 자신을 거역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신을 거역해야 한다. 와, 이거 되게 강렬한데요? 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저항이나 욕망을 이겨내야 진짜 복종이라는 거죠. 요나가 돈 가지고 도망치려다가 결국 폭풍우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과정이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잖아요. 맞아요. 읽으면서 막 그려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매플 목사가 제시하는 두 가닥 교훈,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는 모든 죄인을 위한 보편적인 교훈, 뭐 죄, 벌, 회개, 구원 이런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교훈이죠. 거짓에 맞서서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 특히 그 진실한 회개에 대한 정의가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벌을 받아들이면서도 신을 향하는 것?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에이헤브와 완전 대척점의 이유예요. 아, 에이헤브는 자기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불타지 이런 식의 자기 성찰이나 회개는 상상도 못할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방향이죠. 네. 그래서 매플의 설교는 그 화와 기쁨의 목록을 통해서 명확한 도덕적인 기준을 딱 제시하고 에이헤브가 갈 길과는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소설 전체의 도덕적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엄격하고 경건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마엘이 예배당 밖에서 만나는 현실은 또 완전히 다르죠. 10장 진정한 친구로 넘어가면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교도 작살잡이 퀵회그를 만나는데 처음에는 뭐 야만인 아닌가 하고 경계하다가도 금방 그의 어떤 순수함, 꾸밈없는 모습에 매료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내 안에서 꽁꽁 얼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은 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냉소주의가 치유받는 느낌. 맞아요. 그 만남이 중요한 게 이스마엘이 소위 문명화된 기독교 사회에서는 찾지 못했던 어떤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 그리고 치유의 가능성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 문명 밖에서의 치유군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스마엘이 퀵회그의 그 우상숭배 의식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면서 좀 놀랐어요. 방금 전까지 매플 목사 설교 듣고 왔는데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재밌어요. 이웃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을 딱 끌어오거든요. 아, 그 황금률을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교도의 의식에 참여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형식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그리고 영적인 관용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이스마엘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거죠. 와, 그렇다면 매플 목사가 보여준 그 질서 잡힌 신앙의 세계랑 퀵회그와의 이 비전통적인 유대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길인가요? 아니면 혹시 연결될 수도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길 같지만 어쩌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완적이요? 네, 하나는 어떤 구조화된 신앙 체계 안에서 구원을 찾는 길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연대와 관용을 통해서 구원을 찾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멜빌은 아마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광활하고 어쩌면 무심한 우주, 즉 바다 앞에서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찾고 관계를 맺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이 모비딕의 초기 세 장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여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두 개의 큰 기둥 혹은 닻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는 매플 목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때로는 엄격하지만 질서 있는 신앙의 세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퀵해그와의 우정을 통해 발견하는 관습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 유대와 치유의 힘. 자,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플 목사가 보여준 그 구조화된 영적 세계와 퀵해그가 상징하는 비록 비전통적이지만 깊고 따뜻한 인간적 유대감. 인생이라는 때로는 정말 혹독한 항해에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위안은 서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어, 혹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에이헤브처럼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는 그런 리더를 따라 나서는 여정이라면 그 끝은 과연 어떨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은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연어소설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일단은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이라든지 기독교적인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쪽은 뭡니까? 전혀 이교도면서 전혀 그동안은 거들떠보려고 안 했던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듯 하면서 또 서로 대안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 소설에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에이헤브 선장이라고 했는데 아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을 이름을 따와서 되어진 선장인데 아직까지 등장 안 했습니다. 곧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합 왕의 이름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에이헤브 영어식 발음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아합 왕의 이름을 따온 이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요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나에 대한 설교는 명설교였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아주 정말 명설교였는데 아무튼 일단은 교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만찮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갔을 때 벽면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명판, 비슷비슷한 명판들이 있어서 처음 분위기는 상당히 여러분 좀 쫄았죠. 어떻습니까? 쫄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 쭉 얘기 나오고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앞에 설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내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노인이 들어왔다. 그 노인이 누군가 하면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저 유명한 매플 목사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 매플 목사는 소문을 듣고 압니다. 포경꾼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런 지방 목사다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 자신이 포경 선원이었고 젊을 때 그죠? 오래전에 성직에 몸담았다. 이제 포경 작살잡이, 포경선은 작살잡이가 더 위험하거든요. 특히 고래잡이는 위험할 뿐더러 작살잡이는 정말 위험한 게 작살잡이입니다. 아시다시피 작살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작살 끝부분에는 밧줄이 매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막 배를 져서 가면은 겨누고 있다가 고래가 숨쉬고 있으면 그걸 작살 던집니다. 던지면 쫙 이제 밧줄이 풀려나가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밧줄이 풀려나갈 때 자칫하면 자기 몸에 걸리면 그냥 바다에 고래가 당기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손도 쓸 수 없게 죽게 되는 게 작살잡이거든요. 그 작살잡이가 매우 위험한 데다가 또 작살잡이면은 상당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눈대중으로 보고 있다가 이걸 던져서 고래를 맞춰야 되니까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보통 연마된 기술이 아닐 텐데 어떻든 그런 작살잡이를 했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당시 맷불 목사는 인생의 그 겨울철에 접어들었지만 추위를 잘 견디는 건강한 노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표현이 멋지지 않나요? 인생의 겨울인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에 들었는데 추위를 잘 견디는 건강한 노인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실제 이 같은 포경 선원으로 있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주름살 사이로, 그 다음 얘기 한번 볼게요. 주름살 사이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홍조가 어렴풋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름살 사이로 홍조가 나온대. 글쎄, 그런 홍조는 어떤 홍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열심히 내보도록 애써야 될 텐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름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노인이 아니고, 오히려 주름살 사이에 홍조가 있는 그런 거고, 그것은 2월에 내린 눈 밑에서 고개를 내미는 봄의 실록 같았다. 와, 제가 화면을 안 보여드렸네요. 저 혼자는 이 문장이 감동되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것은 2월에 내린, 그죠? 2월에 내린 눈 밑에서 고개를 내미는 봄의 실록 같았다.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보였냐는 거죠. 누구나 그를 보자마자 강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죠. 모름지기 목사는 이 정도쯤 돼야 되겠죠. 뭐 기생오래비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안 되고, 봤을 때 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외적인 극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우선 목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누구나 그를 처음보다 강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 목사 아니라도 늙어가더라도, 저 사람 참 생기가 있어. 뭔가 저 사람께는 내가 에너지를 받아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OBD 끝날 때는 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자, 그거는 젊은 시절에 바다의 모험으로 가득 찬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단련돼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이제 이 소설은 바다가 무섭고 힘들고 회피해야 될 게 아니고, 비록 험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바다 많은 사람을 훈련시켜 주는 게 없다는 쪽입니다. 얘기가 되나요? 그렇게 접근해야 이 소설을 제대로 읽어 나가는 거지, 그냥 뭐 고래 한 마리 잡아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래 잡는 과정을 잘 봐야 되고요. 이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그 과정들에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잘 얘기돼 있고요.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그냥 지 혼자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당시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상징은 서양의 기독교라는 것을 두고 있고요. 또 아직은 안 나타났죠. 아합 선장이 나옵니다. 이 아합 선장은 대표적인 그 미국인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 다리를 물어 뜯어버리고 내가 지금 고무다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놈을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오로지 일념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선장의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미국인을 자꾸 거기다 투영시켜 놓죠. 예를 들든 그런 것들이 거기에 비해 가지고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보고 스타벅스 커피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인데, 1등 항해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마구 덤비는 그 선장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나마 자꾸만 제동을 걸어주는 게 이 1등 항해사,
그 스타벅이라는 이 항해사가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목표를 향해서 물불을 안 가면서 마구 질주하는 스타일이 미국적인 스타일이라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잠깐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때그때 얘기해 주는 게 스타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상징들을 다 미국 사회를 두고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전히 이 성직자가 하는 역할, 맷불 목사라 했죠. 이 맷불 목사가 던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예, 오늘 바로 이제 그 설교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성직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성직 생활을 접목시킨 그에게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성의 오르비처럼 그런 목사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바다에서 훈련받은 활기찬 생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기다가 성직이라는 걸 갖다 붙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요, 중요한 거는 지금 참 안타까웠고 지금 절실한 문제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야성이 없어요. 예, 야성이 없습니다. 걸어가는 역사를 못 움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맷불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한 모델을 여기 제시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 험한 바다에서 훈련받았고 또 그 다음에 성직이라는 것으로 또 훈련받았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날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비 오는 얘기 했죠. 그가 우산도 받쳐들지 않고 비 오는 날인데도 우산도 받쳐들지 않고 마차도 타지 않고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단지 방수모 진눈깨비 얘는 물이 줄줄 흐르고 헐렁한 선원용 외투가 물먹은 무게 때문에 마룻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맷불 목사가 설교해야 되니까 양복 딱 입고 마차 따고 해서 마차 타고 문에 탁 내리고 이런 게 아니죠. 문에 내릴 때 우산 들고 누가 기다리고 그건 많이 잘못된 거고요. 스스로가 비 맞으면서 외투를 다 젖으면서 그렇게 비 맞고 들어왔더란 겁니다. 그래서 단지 선거는 방수 못 쓰고 선언용 외투 선언용 외투를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선언용 외투와 방수모 요거를 딱딱 접어가지고 이제 한쪽 귀퉁이에 놓고 그 다음에 덧신을 하나씩 벗어서 가까운 공간에 둔 이후로 이제 그렇게 외투를 벗어내니까 단정한 차림새로 이제 됐는데 단에 올라갑니다. 이제 설교단을 얘기하는데 이 설교단도 참 재밌습니다. 설교단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선원 출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원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이 소설을 읽고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했어요. 제가 그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이 흐릿하게 돼서 여러분이 잘 못 봤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챗GPT한테 제가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건데 이 본문을 주고 밑에 여기 앉는 사람들이 청중들입니다. 그죠? 목사가 설교하는 건 배 위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배 앞부분, 이 부분을 이물이라 합니다. 배 앞부분 앞에서 배 이물이 뭡니까? 뱃머리거든요. 뱃머리는 뭡니까?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을 때 다시 제가 제 화면을 안 비추고요.
배가 이렇게 진행할 때 제일 앞장서는 게 배 이물이거든요. 그 배 이물에 서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죠. 설교단이 무척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이순희님 뭡니까, 시카고 대학에 가보셨으면은 그 교회를 가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에 바로 그 교회가 있고 졸업식 할 때 넓은데 거기에서 졸업하거든요. 교회 마당에 넓은 잔디밭 거기서 졸업식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강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안에 들어가 보면 미국 교회들 특히 뭐 3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렇게 지어진 교회들은 대부분 높게,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 야외에서 하는 바로 옆에가 제가 다니는 신학교입니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 그 졸업하는 거, 그런 행사하는 거 보고 그러죠. 예. 바로 거기입니다. 예. 어쨌든 야외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옆으로 가버렸는데, 어쨌든 이 강단이 좀 특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보면은 배의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그렇게 강단을 만들어 놨는데, 강단에 올라가는 것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높은 데 있다 했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고요. 강단에 올라가는 게 이 방식입니다. 선원들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사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밧줄로 된 사다리입니다.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에 밧줄로 대주고 밧줄로 됐고,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제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는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재밌지 않나요? 밧줄을 타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요,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아주 숙련되게 그렇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볼게요. 맷불 목사가 높은 단상에 이르자 천천히 돌아서서 설교단 위로는 사다리 발판을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 것을 볼 줄은 나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렇게 가서 설교단에 올라가는 거는 이 밧줄 이렇게 타가도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밑에 있는 그 밧줄로 된 사다리를 이렇게 한탄하게 가지고 다 올려놓더라는 겁니다. 뭘 그 상징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해도 나옵니다만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자기가 설교하는 자리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만들더라 했는데,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뭔가 하면은요, 이 설교자가 일반 사람으로 있었겠지만 이제 설교하러 간 단상에 올라서 나는 세상과는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과를 다 끊어 놓습니다. 그럼 상당히 영적인 뭐가 있죠. 예. 그래서 끌어올려 놓고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러나 맷불 목사는 성실하고 고결하기로 평판나이셨는데 이제 새삼 사다리 같은 무대 장치로 이름을 얻으라고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깟 사다리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성패를 볼 사람은 아닐 거다는 거죠. 그러나 의미가 있지는 않겠는가. 이제 무언가를 틀림없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맷불 목사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는 이제 이겁니다. 바깥 모든 세속적인 인연과 관계로부터 정신적으로 잠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참 잘 해석했죠. 예. 좀 이렇게 숙연해지는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 그에게 하나님의 살과 포도주로 충만해 있는 이 설교단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요새, 성벽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에이브라이트 슈타인 같은 것이다. 찾아보니까 독일에 있는 지금은 관광지로 해 있더라고요. 에렌 브라이트 슈타인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 관광지인데 옛날에 포위돼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살아남았고 뭐 어쨌든 그런 관광지를 이제 두고 얘기합니다. 마치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다 밑에 걸 걷어 올려 보는 게 마치 포위되어져 있는 거기처럼 자기를 세상과는 끊는 방식이죠. 예. 그다음에 얘기들이 단상 본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제 같으면 저쪽 벽면이죠. 저 벽면에 있는 저기 꽃은 뭡니까? 제가 벽면 얘기하다 보니 생각났네요. 스톨전 바이어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스톨전 바이어에서 꽃다발 보내줘서 제가 저기 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덕택에 제가 저거 받았습니다. 꽃다발요. 야, 어떻든요. 저 뒷벽면에 저렇게 뭐 꽃다발 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뒷벽면에 그림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파도가 검은 바위에 부딪혀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는 해안 앞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을 만난 호화로운 배 한 척이 모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소나기와 굽이치는 먹구름이 높은 하늘에는 태양이 작은 섬처럼 떠 있고 그곳에 한 천사의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다. 이 빛나는 얼굴이 심하게 흔들릴 때 배갑판에 빛을 던져 넬슨 제독 이 빅토리아호 간판에 박아놓은 음판처럼 그 부분만 뚜렷이 드러났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같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죠. 고귀한 배여. 이제 배가 이제 거의 의인화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가라. 키를 단단히 잡아라. 보라,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오니 구름은 소용돌이 치며 사라져가고 있다. 이제 곧 더없이 화창한 하늘이 펼쳐지리라. 자, 화창한 하늘이 펼쳐진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은 험한 땅입니다. 이 험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걸 이제 뭐에다 비유하고 있는 건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 소설은 전체가 이 같은 비유로 되어져 있는데 이 비유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 뒤에 있는 그림이 그렇게 그림을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설교단 자체도 사다리와 그림에 나타나는 것 같은 바다 취향의 영향을 받은 듯 했다는 겁니다. 흔적이 보였다. 늘판으로 장식된 설교단 정면은 폭이 넓고 경사진 뱃머리와 비슷했고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뱃머리와 비슷했던 건 이물과 비슷했다는 거죠. 성경처럼 부리처럼 뾰족한 뱃머리를 본따서 만든 소용돌이 장식부 돌출부 위에 올려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성경청을 어디다 올려놨는가 하면은요, 재밌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요. 요 올쪽하고 돌출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마 동그랗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다 성경청을 올려놓고 이제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의미로 가득 찰 수 있겠는가? 이제 감탄합니다. 얼마나 의미 있고 가득 찬 거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감탄합니다. 설교단은 이 세상의 이물이고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이물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배의 제일 앞부분이죠. 그럼 제일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쭉 진행할 때 제일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일 앞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떤 생각? 프론티어라는 생각이 되죠. 미국 정신의 중요한 정신은 프론티어입니다. 뒤에서 쭈뼛쭈뼛 남들 가는 거 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완전 쪼다 중에 쪼다로 됩니다. 앞에 타고 나서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서 앞에 탁,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서쪽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숭상받는 게 프론티어 정신이거든요. 이 프론티어라는 게 앞장서 제일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단은 이물이라는 거예요. 배의 제일 앞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면서 또 실제 세상에서 서는 위치가 뭡니까? 제일 앞장에서 프론티어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 설교단이야말로 세상을 이끌어 간다. 와, 참 멋있게 표현합니다. 까짓 거 설교단을 배 모양 해놓고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런 상상력,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힘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설교단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요? 너무 호화로워요. 한국 교회 설교단은 정말 호화롭거든요. 그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떻든 여기에서 보십시오. 이 설교단이야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폭풍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가 이것이고, 그 노여움의 화살을 정면으로 받는 것도 이것이다. 순풍이건 역풍이건 마음대로 불게 하는 하나님한테 구원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다. 그렇다. 세상은 항해에 나선 배이거니와 그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설교단의 말로 이 배의 이물인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배의 이물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 의미를 끌어내고 있는가. 이 소설 전체를 깔고 가는 의미를 이제 여기서 둡니다. 배에서 제일 앞에 섰어. 설령 그게 험한 역풍이든지 간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노여움의 화살이든 간에 먼저 내가 맡겠다는 겁니다. 이 자세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런, 지금 예배당을 들어가서 설교를 듣기 직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 다음 볼게요. 맷불 목사는 몸을 일으키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 모이려고 하는데, 모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쓰. 저기 우연통로에 앉은 분들 좌현 쪽으로 가서요. 우현 좌현이라는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내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람 장의자 해서 피울하죠. 이 장의자에 쭉쭉 앉았지 않습니까? 이 장의자에 띄엄띄엄 앉았던 사람들은, 자, 우연에 있는 사람은 좌현 쪽으로 오고요. 좌현에 있는 사람은 우연 쪽으로 오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중앙 갑판으로 모이세요. 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갑판 중앙으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완전히 뱃사람들이 쓰는 거기에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청중과 벌써 설교자가 교감하는 한 마음이 돼가는 걸 보죠. 그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묵중한 선언용 발자국 소리, 여자들 발 끌리는 소리, 그렇게 하면서 중앙으로 다 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판 중앙으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한동안 꼼짝하지 않더니 이윽고 설교단의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갈색의 커다란 손을 두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천장 쪽으로 들고 매우 경건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핵심 중 핵심인데, 그 모습이 마치 바다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연구하면은 오늘 설교는 요나서를 설교하게 돼 있고요. 요나가 어떻게 되나요? 배 밑창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봅니다. 그대로 상상하는 거죠. 기도가 끝나자 안개 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서 느린 간격으로 울리는 종소리처럼 엄숙한 어조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니까 저는 찬송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다행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를 전문을 읽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4시간 한 몇 분 되는 소설인데 그중에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번역된 거는 번역이 달라서 출판사가 달라서 좀 다를 겁니다. 이 번역본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찬송가가 어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포가 내 위로 음울한 어둠을 아치 모양으로 드리워줘 하나님의 햇살 비쳐드는 파도도 사라지고 나를 더욱 깊은 파멸에 빠져들게 하네. 나 지옥의 목구멍을 보며 끝없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네. 느껴보지 못한 자는 감히 말할 수조차 없으리니 나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네. 캄캄한 고통 속에서 나 주님을 불렀고 정말 나의 주님이신지 의심할 때 주님은 내 호소에 귀 기울여 주셨네. 고래는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하리. 나를 구하려 빠르게 날아오신 주님, 빛나는 돌고래를 타고 오신 주님, 번개처럼 무섭고도 찬란하게 빛나는 나의 구세주, 주님의 얼굴. 나 영원히 노래 부르리. 그 공포와 환희의 순간을 나 모든 영광을 바치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거의 모두가 함께 찬송가를 불렀고 합창 소리는 윙윙거리는 돌. 네, 어떠신 그다음 또 이 얘기가 다 읽어주는 거였는데요. 여기 그 4시간 몇 분을 전부 다 이렇게 읽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문 성우가 읽어줘서 상당히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소설 본문을 이렇게 앉아서 읽기 힘드신 분은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링크로 해놓을게요.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밑에 설명란에다가 이거를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설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4시간 한꺼번에 들으라는 얘기는 절대가 아니고요. 조금씩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히 본문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선은 가족 여러분, 선은 동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요나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요나서의 설교를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몰라도 꼭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해설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요나가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께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내가 거기에는 가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거부하는 배인데 그러면 다시스 그랬을 때 뭐 다시스 가는가 보다가 아니고 제가 일부러 지도에서 찾아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도를 찾아놨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지중해가 전 바다에 닿은 줄 알았습니다. 지중해를 벗어나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됐죠.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구글 지도를 펴놨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쭉 전부 다 지중해입니다. 이탈리아가 여기가 있죠. 이렇게 쭉 있어서 스페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요 부분인데요. 지중해가 끝나고 난 뒤에 이 해협을 지브롤터 해협이라는데요. 요 해협을 지나고 나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요 해협을 지나면 이쪽에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네들은 바다를 뚝 떨어져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그 지브롤터 해협 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중해에서 쭉 나와가지고 대서양을 계속 항해하지 못했다고요, 생각에. 이 당시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지브롤터 해협에 오게 되면 이 선을 지나지 말라라는 라틴어 판을 커다랗게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요 선을 지나지 않도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는요,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이쪽이죠. 여기서 출발돼 가지고요. 자, 제가 지금 마우스를 가는 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지중해를 계속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서 요쪽 요 부분이 다시스입니다. 예,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쪽 바다 끝에서,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서쪽, 세상 동쪽 끝에서 서쪽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는 가디스인데요. 지금은요, 가디스인데 다시스로 갔다는 거는 세상 끝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데 영 도망갈 수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이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시스로 갔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다시스가 어디라고요? 세상의 끝입니다. 네. 이쪽 동쪽 끝에서 지금 배를 타죠. 동쪽 끝에서 배를 타고 저쪽 세상, 서쪽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게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요나가 깊이 배 밑창에 숨어들고 배 밑창에서 또 기도하고 배 밑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숨어가는가 보다라는 생각하는, 거리조차도 세상 끝으로 도망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설 가운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건데, 이 하나님이 제동 거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두는 바다에 집어던지냐는 거, 동시에 뭘 준비했다고요? 큰 고래를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려는 요나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가진 거를 배 바깥으로 던지다가 더 이상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이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인가 됐을 때 결국은 요나가 이제 잡혀들죠. 그래서 요나를 집었다 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죠. 던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래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폭풍을 일으키고 또 선원을 또 제비를 뽑고 이런 거에서
요나가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 그 손안에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서 집어던졌더만 바다는 곧 잠잠해졌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가지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나 책임 안 진다든지 마땅한 이 형벌 받아야 된다든지 하면서 형벌을 주시고 고소하실 뿐이 아니고 이 형벌을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계획하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지금 멜빌은 다방면으로 박학다식 한다고 했는데요. 멜빌 자신이 그 얘기를 했죠. 자기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태평양 구석구석을 다녔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구석구석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공부를 하고 해서 내는 작품이 이 작품이거든요. 당연히 폴리메시적인 게 강하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거의 못 받았습니다. 겨우 책 읽을 정도만 학교 교육을 조금 받다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 소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학교에서 청소하라는 애들 어지러운 거 치워놓고 또 그 다음에 좀 교재 정리하고 하는 학교에 잡일을 하는 소사입니다. 매우 가난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자비하고 처벌하고 공포를 주고 이런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요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께는. 세상은 당연히 세상은 형벌을 받게 되죠. 어젯밤만 하더라도 우리가 6,400만 년 전에 온 지구가 망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에 대해 가지고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 얘기해 나가는 게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그 고등 종교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선은 동료 여러분, 설교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여러분을 한 손으로만 여러분께 올려놨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께 두 손을 얹고 계십니다. 야, 이런 설교 용어도 참 멋지지 않나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고 막 이러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면서 나는 지금 한 손을 들고 여러분께 올려놨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두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와, 참 설교 멋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예, 어떻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결국은 오늘 이제 다 못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게요. 제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이 소설이 전체 깔고 가는 기독교 정신, 세앙이라는 이 핵심 전통적인 사상이죠. 이 정신을 그대로 여기 갖다 넣습니다. 갖다 넣으면서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든지 지금 오늘 요나가 얘기 나오고 또 그다음에 아합이 나오고 이런 성경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소설이 서양적인 전통을 여기에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는가 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서양 전통을 떡 갖다 넣는 게 아니고 소설 초기부터 누가 나오는가 하면 퀴케그라는 아주 이방인입니다. 또 야만인입니다. 식인종이거든요. 야만인입니다. 이 야만인과 이 문명과 야만이라는 걸 충돌시킵니다. 충돌시키면서 뭘 하는가 하면 문명이 있던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문명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게 이 소설의 얘기고요. 예. 또 이쪽에 야만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뭔가 하면은요. 야만에서 받아들이는 거는요. 전 얘기했던 히브리스를 얘기했습니까?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덤비는 게 히브리스입니다. 예. 이 히브리스를
누가 주는고 하면은 이 퀵해거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비단에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가는 소설은 절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항해,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서 결국은 정신이 단련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기 속에서 결국은 이 험한 세상을 끌고 가는 게 뭘까라는 게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칠 텐데요.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날 밤을 지내죠. 그 마지막 날 밤을 지내면서 다시 아까 야만과 문명이라 했죠. 깊은 얘기를 야만과 문명이 만나는 게 다음 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